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이 살림을 받고 또 우리 병들어가는 우리 육체도 고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흙덩어리 같은 몸이 살아 움직이고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 뇌가 작동하여서 이성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신체가 살림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주의 영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이 같이 동참을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것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살리고 고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문지 읽듯이 어떤 소설을 보듯이 아니면 어떤 이야기책을 보듯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신 분의 간증.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의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이 위로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림을 받은 간증이었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50절이었어요. 또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107편 20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시조가 타락한 이유로, 그 자녀들이 계속하여 타락한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분의 인생들에게 행하신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서 고쳤다고 그랬어요. 또 의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입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소성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그랬어요.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의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불처럼 임해서 죄를 찌꺼기 같은 죄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 방망이 같이 임해서 그것을 다 두들겨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고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손에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압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두룩하지만 다른 것으로 사탄 마귀가 그 시선을 돌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못합니다. 기갈이 왔어요. 우리 영혼에 기갈이 오지 못하도록 정말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힘이 약한 이때에 정말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는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그 광야에 있는 돌덩이들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도 그거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시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러 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얻으십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었을 때 우둔한 우리 마음에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을 때에는 아무리 자칭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둔해요. 미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을 때에만 이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를 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 각자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멸망에 이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으면 다른 구절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계속하여서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계속하여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능력,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채소 위에, 나무 위에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에게 단비를 주셨어요. 이 봄에 정말 단비를 주셨습니다. 시들어가는 그런 산천초목을 살리는 단비를 주신 것처럼 시들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살림을 받을 곳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아침 시간은 정말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강한 음식을 보고 정말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보고 다른 음식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이런 음식을 보고 입에 군침이 돌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좀 금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을 해야 이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지 않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역시 금식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금식을 해야 돼요. 그동안 보았던 거 다 차단해야 돼요.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이제 조용한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지 않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영원히 병든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은 금식이에요. 영적인 금식, 육적인 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고 이렇게 꿀보다 달콤한 그 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보좌에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께서 앉아 계시고 거기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과일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다고 그랬는데 소성 개역 번역도 맞지만 또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치료라고 하셨어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소성할 수 있는 효능이 있음을 또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두 그와 같다.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 다음에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들이 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영성과 생명의 영양소가 된다.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그와 같은 치료의 능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어떤 것도 온몸에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영적으로 또 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들이 많아요. 항우울제 뭐 해가지고 여러 약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치매를 오게 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은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면 또 이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약이 되어서 우리 몸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냥 평범하지 않은, 물론 그 전에는 평범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 모습만 봐도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시달렸어요. 너무나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가느다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1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 마가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렇지 않지만 또 여기서는 특별히 그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의원에게 아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또 아무 효용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점점 심하여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손을 대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 그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령, 주님의 영으로 그 영원토록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마리아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분주하죠.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런데 개역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역을 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꼭 하나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성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것이에요. 친척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떠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의 조건 아래 고귀한 약속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약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소 귀에 경을 읽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대화뿐만 아니라 친교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까운 관계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언어를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저 짐승이나 무엇이 틀리겠어요. 아무 틀릴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다른 종류의 무슨 그런 생물이 돼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 생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귀한 약속들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이 생에서 고귀한 약속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운동하고 어디 가고 먹고 그럽니다. 또 기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또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장수하고 평강하리라고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은 어떤 뭐 돈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또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차원의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또 마지막 노년의 때까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청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은 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다 애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핑계가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주장을 받지 않으면 그 순간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순간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벌써 기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건강하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믿는 영혼에게 만나이다. 말씀의 귀한 약속들은 생명과 위대함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음식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 건강한 것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것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너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말씀을 그동안 등한히 하였을지라도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되풀이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만 하셨지만 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서는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음식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가감하지 않은 음식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그 세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곡식에 통곡식에 가감을 하였을 때 뺄 건 빼버리고 넣을 건 넣어버리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몸에 피가 산성으로 변해요. 골다공증 생기고 또 여러 그냥 부작용이 생겨서 또 정신에도 이 정신질환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정신질환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은 어떤 잔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죽어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순수하고 잔물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잔물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진리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수십 년을 보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지성이 되살아나지 않으면은 아주 단순한 말씀조차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말씀의 그 가치를, 그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거룩한 안약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만 그 표면에 있는 그 말씀을 그 밑에 묻혀 있는 말씀의 그 귀중한 보석들을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을 때에만. 그래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잠언 22장 21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영원히 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도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살림을 받고 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경험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이 되면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정말 이 빛의 자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는 이 말씀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 우리 사람들을 살리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사오니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그 여인이 12해 그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그 여인 어느 곳에서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이 귀한 은혜의 시기 동안에 등한히 하지 않으므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살림을 받는 그러한 나날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